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나가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주여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밟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찬송가 406장, 찬송가 406장. 우리 찬송가 40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찬송가 405장 바로 앞장입니다. 찬송가 40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붙드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붙드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오늘이시니 즐거워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꿈과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상 돌보시고 날씬히 거느리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떠나지 않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인도하시기에 항상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있으며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가는 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서 정말 이 모든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 삶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존귀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 놀라운 뜻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내기 위해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자들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을 선하레비니 아레비니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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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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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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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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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선인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아버지의 죄 놀라운 미소를 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니 아버지 은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을 사모하여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서는 자 아버지 주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레비니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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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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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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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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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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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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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아레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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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주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하는 삶 어디 잘끝같이 내가 범사에 잘끝 난 원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토저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약속의 길을 걸을 뿐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거나 또 불행이 그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행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보기에 불행으로 보일 뿐 실상은 불행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 비밀스러운 참뜻을 읽어내지 못하여서 그것을 불행이라 여기는 것뿐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뜻이 있는지, 또 그것이 정말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행복과 기쁨만이 계속되는 인생은 있으면 좋겠지만 없습니다. 항상 불행도 다가오고요. 또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힘듦도 분명히 따라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여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 뜻하지 않는 불행한 일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질병이나 사고 혹은 여러 가지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참뜻을 깨닫지 못해서 불행으로 여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 뭐냐면 그때의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 있었습니다. 평탄하게 잘 뚫린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직접 가려면 이 길만큼 좋은 길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길이 너무나 크게 잘 뚫려 있어서 이 정도의 인원이라고 할지라도 한 2주 조금 더, 한 15일 정도,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로 뚫려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대로입니다. 모두 다 당연히 그 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를 가로지르는 그 길,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사람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불행과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아니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증거하며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홍해의 길로 이끌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홍해처럼 앞길이 막혀서 넘을 수 없는가? 막혀서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로 건너가게 하셨고, 물과 음식을 전혀 낼 수 없는 죽음뿐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양식을 먹게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시며, 물은 하나님이 또한 마실 수 있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왕의 대로로 어렵지 않게 가나안 땅에 갔다면 그들은 약간의 수고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의 땅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또한 그야말로 기적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삶이 기적이 되었고 그들의 삶이 은혜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모든 고난의 상황과 환경, 그 역경을 물리치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으며 바라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길 같은, 아니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좀 더 분명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없이 우리 살아가는 삶이 묵묵하십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쉽고 편하게 모든 것이 다 풀려간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안 그래도 그러는 사람이 있던데 그분은 안 그래도 그럴만 하니까 그만큼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15장 1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냐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이한 일 언제든 다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나서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은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쉽게 갔다면 여러분, 뒤에다가 나를 공격할 사람을 계속 놔두는 것이 불안합니까? 아니면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강한 군사라면, 그래서 실제로요 이 모습을 따서
그 에집트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노예근성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항상 내가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것만 보면 아, 나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여기서 나는 안 됐어.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아, 나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아, 이게 내 팔자야 그럽니다. 내 인생은 여기야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집트에서 바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항상 거기에 맞춰서 살아갔습니다. 저들은 강한 군사고 우리는 뭐한 존재고 약한 존재고 그리고 노예를 다스리고 뭔가를 할 때 아주 부드럽게 대하죠. 부드럽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냐면 인구 숫자가 너무 많아졌거든요. 모세의 때에 모세가 태어날 때 남자 어린아이를 죽였던 이유도 너무나 인구가 많아지니까 저것들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반역을 일으킬까 봐. 그래서 남자아이는 죽인 겁니다. 왜요? 여자들은 그래도 덤비지 않을 것 같은데 군사로 덤비지 않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군사가 돼서 덤비면 야,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들만 죽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더 혹독하게 대하고 더 무섭게 대하고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들이요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쉽고 편할지는 모르지만 항상 어떤 곳에 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저 애굽이 언제 쳐들어오면 우린 무너질지 몰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뒤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홍해 막다른 골목에 가게 하십니다. 딱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앞에는 뭐가 막고 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는데 이 홍해를 건널 만한 여러분 평생 노예 생활을 하면서 농사 짓고 잡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물을 건널 수 있는 뭔가 뭐 돌을 다리를 놓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또 반대로요. 뒤에선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자, 전차라고 이 마차라고 전차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철갑으로 다 둘른 이 탱크가 한번 다가오면요 아무것도 막을 것이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 전차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다가오는데요. 평생 뭐는 안 해봤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이라도 전쟁을 해봤을까요? 해본 적 없지 않습니까? 맨날 나를 때리고 괴롭히던 그 무서운 존재들이 뒤에서 시퍼런 칼날을 들고 그 무서운 전차를 끌고 팍 쳐들어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를 여기 끌어내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근데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서서 보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문제, 나를 뒤따라오던 나의 삶의 그 어려움들을 주님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노예여서 그 끔찍한 과거와 두려움과 그 아픔을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그 문제,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생각하지도 내가 바라볼 수도 없었던 그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지나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고 나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다음에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못 따라왔냐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막았어요.
그들의 앞길을 막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 지나간 후에 이거를 싹 열어주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로 열심히 또 쫓아옵니다. 저것들이 지나갔으니까 잡으러 가자 쫓아갑니다. 그 홍해 가운데 왔을 때 물을 다시 덮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요? 예전에는요,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혹 진짜 이런 역사가 있나 해서 어디서 했냐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고기가 아니라 좀 더 흘러갔을 때가 저 밑에겠지, 거기를 팠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15년 정도 됐겠네요.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 옛날에 뭐 이런 박물관에 가면 그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참 희한한 건요, 그 전차들이 어디서요? 강 바닥 한가운데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전차는요, 어마어마한 전략무기였어요. 애굽이요, 이러고 나서도 강대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거의 다스리던 나라가 갑자기 쇠퇴해진 적이 바로 이때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군사가 거기에 다 묻혀버렸거든요. 예. 왕의 대로도요, 애굽이 뚫은 거예요. 왜요? 각 나라들 맨날 점령하러 다니기 편하게. 그랬던 이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려움 가운데 있던 문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묻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무섭게 하는 저 문제가 따라오는데 그걸 누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내 삶의 두려움은 누가 해결하실 수 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누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씩씩할 수도. 여러분, 실제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이 말은 뭐냐면 무서움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줄 잘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연약한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만나를 먹고 메추리 떼를 먹고 정말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린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저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거인이고 잘 싸우고 막 그래갖고, 그들이 큰 손바닥 쫙 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그냥 찍 하고 죽겠구나. 그래서 죽었다고 고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곳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서움에 못 이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눈앞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지 않았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도 무서워서 못 살았을 겁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신앙이 있고 어떠한 믿음이 있고 어떠한 사상이 있겠습니까? 그냥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키는 일 하고 따라오려면 따라가고 했던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연약함을 꾸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헤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들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주님은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의 40년의 세월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나 혼자 절망하고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것,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안 된다, 끝난다, 죽었다라고 절망을 이야기했던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힘들 것 같아도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절망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주님을 선포하며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바라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이루기를 기대하십니다.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참 연약합니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옛날에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요즘은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그거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다 나타낸 다음에 정말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언제고 여자 하나 이세벨이라는 여자 하나가 내가 널 죽이라고 각독하게 나오니까 어떻게 그거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은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도망가갖고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세요 그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의 일을 행했던 엘리야도 무엇 하나예요? 여자의 한마디에 물론 악독한 여인이긴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요즘 말로 하면 애들 말로 하면 쫄아갖고 도망간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누가 그래 목사님 별거 아닌데 왜 자꾸 무서워지고 두려워질까요? 맞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예,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만나로 먹이기도 하시고 그 모든 역사를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또 약해집니다. 나를 세우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나 어떻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약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한 끼 잘 먹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배 안 고프시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긴 하겠어요. 이렇게 한 끼 먹고 좀 이렇게 쭉 해갖고 좀 살을 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끼 딱 먹어도 그 다음 끼 되면 어떻게 해요? 예. 여지없이 먹어야 되더라고요. 예. 한 끼 잘 먹으면 그 다음 끼 그렇잖아요. 우리 좀 좋은 거 열심히 먹으면 한 달 동안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예,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야, 어쩌다가 한번 은혜 확 받았어. 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어. 그러더니 어떻게, 나는 이제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한 달 동안은 안 먹어도 된대. 그리고 열심히 딴짓하고 다녀. 예, 정말 괜찮습니까?
영혼의 갈급함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괜찮은 거 아닙니다. 내 영이 살아있기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안 넘어졌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요, 낙심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였더니 어떻습니까? 회복하고 나서 일을 행하라.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왜 교회냐면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낙심하고 실망하고 시험 가운데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기 위하여 서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시 서게 되는 것, 다시 연약한 자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공동체이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 있기를. 어려움이 있어도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자라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위대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만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연단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훈련되기를 기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주셨습니다. 왕의 길로 2주 만에 만약에 그냥 가버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40년의 시간이라는 동안 거룩함과 경건함과, 아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랜 노예 근성의 잘못된 것을, 그 잘못된 습관과 그 잘못된 관습을 버리는 것을 주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 광야의 세월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 세대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세대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그 성을 돌 수 있었다는 것은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가나안 땅을 취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훈련받으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에 모든 것이 팔려서 몸과 정신, 가치관까지도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고자 하는 백성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이 승리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연단시키신 것입니다. 강하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연단하십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는 요만한 일이 일어나면 정신을 못 차렸대요.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뭐 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조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다가와도 아유 괜찮을 거야, 뭐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이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저는 언제 완전히 괜찮아질까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예, 이미 그만큼 괜찮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한다고 할 때요. 여러분, 뭔가 연단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할 때 불순물이 한꺼번에 싹 다 나오면 참 좋겠지만 불순물은요, 다 녹아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금덩어리 본 적 있으세요? 금덩어리가 완전히 정제된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 광맥에 있는 금덩어리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번 보고 발로 찼다가 혼났어요. 그냥 돌멩이인 줄 알고 발로 찼어요. 이거 뭔데요? 그리고 발로 톡 찼더니 그게 금덩어리래요. 그래서 제가 우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금맥 그 한 부분이래요. 그 보여주려고 이렇게 놔둔 거래요. 사무실에.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러면 이거 하나 들고 도망가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거기서 요만큼 나와요. 그랬더라고요. 그 요만한 돌덩어리에서 요만큼 나온대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금이구나 그랬어요. 귀하니까 금이겠지. 그런데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럼 그 금맥을 그냥 용광로에 넣고 바로 녹이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뿌신대요. 다들 저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돌멩이를 뿌신대요. 뿌신 다음에 한 번에 정제하는 게 아니라 이 뭐라 그러더라? 그 돌덩이는 뭐 이렇게 해갖고 가라앉히고 모는 올리고 이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용액에다 녹인대요. 용액에다 녹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또 그거를 분류해낸대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게 순수한 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로 한 단계가 아니라 정말 많은 단계를 거친대요. 그래서 금맥이 있다고 해서 그 금맥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버는 건 아니래. 왜? 그거 해봤자 얼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채산성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안 하고 그냥 놔둔대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서울시에 있는 저쪽에 있는 그 아파트 밑에는 진짜 금맥이 있는 아파트 있습니다. 그때 채산성이 없어서 그냥 그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채산성이 생겨서 그 아파트를 헐고 다시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신대요. 근데 이제 워낙 다 팔렸기 때문에 아파트가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아파트가 있어요. 저도 살짝 궁금하긴 해요. 거기를 사면 금이 나한테 어쩜 올까?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연단할 때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설 때도 뭐가 필요합니까? 끊임없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훈련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거만큼 아까운 게 없어요. 차라리 좀 훈련을 좀 덜 했으면 좀 덜 아까울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훈련 다 받고 나서 이제 마지막만 딱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 그때 포기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어디까지요?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을 이 홍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을, 쉬운 길을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어려운 길을 주십니까? 왜 편안한 길을 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만 만나게 할 줄 알았더니 왜 나를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라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한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선하며 가장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홍해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선하며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축복의 길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홍해가 우리 앞에 막고 그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괴롭게 할지라도 주님은 실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홍해를 만날시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우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는 자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선언을 예수 주 예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서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자 되요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하신 가운데 아버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요 아버지 하나님 삶의 방향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자가 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 되게 소개할까요. 오자나나 사라레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부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아버지 서는 모두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그 삶 가운데 넘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한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며 가슴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낙심하며 절망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 가장 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을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앙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자외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쉽게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고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권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승리하는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원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물든 손길을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뜻과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마음, 그 모든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의 순간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이 그 삶과 가정 또한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 사랑을 나누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승리의 삶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 행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